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아지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위 및 권력, 힘, 재산, 명예 밑에 숨으려고 하고 그것이 피난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길 출발하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피난처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난처가 있다고 자꾸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앞을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주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루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예배와 더불어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시작한 사람들 많이 있을 테지만 하나님 저희들 그 가운데 건져내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에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원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펴주셨사오니 오늘 믿음의 남녀가 하여 출발하는 복 있는 날에도 이 새벽부터 은총을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강한 동안 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장중에 품어 있어 한 달 동안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하고 보여주는 귀한 삶이 펼쳐져가도록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1,000번제를 드리는 가운데는 우리 권사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도 권사님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기도가 되고 성도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하나님 영상 예배 앞으로 나올 아버지도 대면 예배 앞으로 나온 우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보일 것은 그저 믿음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믿음을 지켜가는 귀한 일을 이 새벽에도 보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7월달은 우리 교회가 찬양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찬양함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들대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찬양의 입술에 열매가 되어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제8회 찬양봉 주체가 아버지 7월 30일 주요 오후 5시 열방기전교회에서 아버지 있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 신문에 이제 광고가 났는데 하나님을 보는 일마다 아버지 찬양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찬양의 목마름들이들이 아버지 그날 그 시간에 와서 함께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을 거쳐가는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도 그렇게 많이 덥게 하지 않아 덥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찬양하는 6개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준비하는 교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소교회들인데 소규모의 교회들이지만은 아버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 모아서 주님 섬기듯이 아버지 참여하는 일을 섬겨하도록 은혜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 공주라는 것은 아버지 개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도들과 함께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찬양의 회복을 통하여 화목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아버지 모두가 되기를 주께서 도우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은혜 받은 이들이 오늘도 아버지 세월호에서 터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에 감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선교사역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증거되는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편과 사정이 다 열악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아버지 은유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사회 원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규성 선생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일혜 선생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또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브로 미션을 통하여 지금까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 서해에서 선교사님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도 만나 24 영상TV를 통하여 군도선 교회에 임하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박노근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다 열악하고 부족하고 두덩이지만은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아버지 나선 사람들이 오니 아버지 걸음걸음마다 헛된 걸음 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를 남기는 흔적 있는 걸음대로 성령이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가고 인류와 환경과 조건들이 정말 그야말로 너무너무 아버지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한국에 아버지 많은 홍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고 다치고 아버지 많은 손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주관하는 모든 중부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에게 아버지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총명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예수님 믿음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나라를 경영하셔서 도와주시고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서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고치며 아버지 전쟁을 더욱더 발전시켜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생겨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진 분들마다 아버지 에덴 동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진 분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놀라운 쓰임받는 아버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성도들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별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 10장 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제물과 번제와 사주제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아니면 다른 법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뻗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름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입니다. 신앙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믿음을 보여라, 보이지 말아라. 야고보 기자는 너에게 있는 믿음을 내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보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구나. 우리가 이런 걸 아주 쉽게 하려면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 잘한다고 영어가 안 보여요. 근데 영어를 보니까 이거 영어 선생님이로구나. 수학 잘하는 게 보입니까? 공부 잘하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시험 보고 성적을 보니까 이 사람 공부 잘하는 거구나. 그게 열매죠. 수학을 잘 가르치는 게 수학 선생님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잘 못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티칭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날리지는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잘 못 가르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식은 없는데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나 수학 실력이나 영어 실력이나 외국어 실력이나 내가 살아가는 실력들은 안 보여요. 그런데 나타나요. 누구든지 통해서 나타납니다. 목회자도 믿음이 있다. 목회자도 믿음이 있죠. 근데 목회자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을 보이라고 하면 목회자는 설교하는 걸 통해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목회자들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은요,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고 구제해주고 이런 것들도 맞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면 목회자들이 보일 것은 기도하는 실력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실력입니다. 찬양하는 실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실력이 이거 외에는 보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실력이, 믿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보일 믿음은 섬기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게 또 그들이 보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보일 믿음과 성도들이 보일 믿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목회자가 모여서 함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달라요. 보이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따라서 하는 은사를 주는데 은사는 보이는 것이고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은 안 보이는 거로구나,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거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나는 믿음인데 어떤 부분에 내가 지금 나타나고 있을까? 나를 통해 무엇이 나타나고 있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인데 보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런 이상한 말이지만 그렇게 통용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보이는 가운데 뭐가 나타나면 말의 무게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오늘은 15절 16절을 보면서 말의 무게가 어떤가 하는 걸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15절 16절은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한번 말을 쓰면 그 말은 금과 같이 무겁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일부이언 이부지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의 무게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있고 마귀가 한 말이 있고 사람이 한 말이 있고 예수님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을 보면서 성경은 누가 말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건 누가 말했는가 찾아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말해? 특히 욥기서를 읽을 때 중요합니다. 욥기서를 읽을 때 누가 말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욥이 말했는가, 욥의 세 친구 중에 누가 말했는가, 나중에 온 친구가 말했는가,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그 말을 잘 듣는 것은 그 말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나 없이 다 말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 말하고 삽니다. 뭐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말을 훨씬 더 많이 한다, 말에 언어의 숫자가 많다 해서 말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남자들은 좀 말 좀 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 살 때는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고 가볍기 때문에 수염이 안 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수염이 안 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그 호르몬 계통 때문에 수염이 안 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보니까 여자분들도 수염 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건 동서양이 같은 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말 안 돼서 중언부언하거나 일부이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입이 가벼워. 입이 가볍다고 하는 말을 쉽게 한다는 말이에요. 말을 쉽게 하고 뭔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될 것 같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증언하셨다, 사람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했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다, 베드로가 말했다, 그건 우리가 베드로의 말로 듣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게 시키셨다,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목회자가 뭐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언어들을 가지고 쓰지 뭐 특별한 언어들을 가지고 쓰겠습니까? 근데 특별한 언어들이 아니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언어들로 언어를 조합시켜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회자가 말을 강단에서 말을 잡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귀로는 들려요. 귀로는 들리는데 지킬 힘이 없는 겁니다.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후일이니까 이걸 기록한 후일이 아닙니까? 그 후일은 기록된 이때부터 지금까지 후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말 보세요. 믿음은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 삶의 기준이 믿음이거든요. 기준이 믿음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기준이 믿음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에 떠나는 겁니다. 믿음을 해서 내가 떠나는 거죠.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면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약해진다고 하면 떨어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강침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기를,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건 누가 한 겁니다 라고 증언한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증인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럼 그날 후가 언제입니까? 그날 후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 후로는 그 말입니다. 율법이 중에 쭉 왔습니다. 율법으로 쭉 봤는데 그날 십자가에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할 그날, 그 후로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AD와 BC를, 예수께서의 오심과 탄생을 통해서 AD와 주전과 줄과 나뉘어진 것을 우리가 세계 일기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세상은 영적과 육적이라는 분명히 나누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그날 전에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날 전에들 맺은 언약들이 있는데 그날 후로 맺은 언약은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전에는 율법으로 언약을 맺어놨습니다. 율법으로 언약을 맺어놓고 이 율법으로는 제사제를 줬습니다. 제사제는 죄를 사하는 것이라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고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누군가를 깨닫고 더 겸손하게 살았어야 됩니다.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후로는 이 십자가의 사건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맺을 언약은 이것인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생각이 아멘이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다 마음이 있습니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도 자기들의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요,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당신의 마음이 있고 당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서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율법도 사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만이라고 하는 걸 국한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후로 하나님 맺은 언약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음에 둔다, 마음에 보관한다는 거죠. 둔다고 하는 건 맡기는 겁니다.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에 뒀지만 치움은 없는 거예요. 치움은 없습니다. 근데 뭘 뒀냐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었으니까 그걸 내가 잘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의 법을 보관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근데 그 하나의 법이 뭡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러 하는 그 하나님께 맡긴 걸 잘 보관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걸 잘 보관해야 되는데 이걸 잘 보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실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는 계속 충돌합니다. 세상의 법은 사랑이 있으면 망한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은 그 사랑이 있으면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 속에서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의 법에도 크게 하나님이 내게 맡긴 보관하고 크고 크다고 보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고 이걸 작게 느껴지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두 법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세상 법에서 내 그 속에 갈등을 하고 있다. 화루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냐? 그럴 때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 사망에서 우리 건져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뒀죠? 그러면 생각에 기록한다. 생각에 어떻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하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에 어떻게 기록을 하지? 생각에 어떻게 기록을 할까? 우리는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생각에 기록한다 했으니까 그렇구나. 아멘 하고 봐주세요. 그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생각을 말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말을 못해요. 사물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체험을 하고 그것을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이 생각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브레인워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너나 없이 브레인워시가 일어나야 됩니다. 브레인워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고생하고 신앙생활해요. 고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라고 뭐 안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런 사건을 통해서 브레인워시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기록하셨구나.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마음에 두셨고 생각에 기록하셨다고 믿으면 이 반차처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내 삶이 믿는 걸 보이는 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자꾸 나타나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 수학 잘 가르치면 이 사람은 수학 선생님 이런 거 아는 거예요. 암만 말로나 수학 선생님 뭐라고,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뭐라고 아무리 말해도요, 그들이 가르치는 걸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셨다, 생각에 기록했다, 이건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증언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증거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그날 후로는, 예수 십자가의 사건 후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당신의 법을 두셨고 당신의 법을 생각에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것, 즉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나타내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사람을 향한 사랑, 아멘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아멘입니다. 자기를 향한 사랑, 아멘입니다. 그리고 삼남만상을 동안 사랑, 다 사랑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내 속에서 내 마음에 두신 그 사랑의 법, 내 생각에 기록한 사랑의 법,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의 삶을 출발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출발하는 거룩한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주의 세번 크게 벌리시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